주님의 손에 들린 일터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세 가지의 배고픔을 갖고 살아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생존의 배고픔이고, 또 하나는 이제 마음의 배고픔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영혼의 그런 배고픔을 갖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이제 이번 주간과 함께 겸했지만 설 명절을 통해서 풍성한 음식을 우리가 먹었습니다. 오늘날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아니 혹시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먹을 것이 풍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의 삶 속에 무언가 빠져있는 공허함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은 먹고 마심에 대한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음식으로 우리의 배고픔을 다 완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이야기는 인간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에 대한 말씀인데, 삶과 일터 속에서 우리 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또 여러분이 찾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 하나님의 공륜하심, 또 하나는 인간의 한계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물론 우리의 삶의 일터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탕 위에 주의 음성 듣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크게 아멘. 아멘. 그 하나가 주님의 국률 사역입니다. 13절 14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1절로 12절 14장의 그 앞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이 순교당하는 이야기가 쭉 전개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이 이어가는데, 이 소식을 우리 주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슬픔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쉴 곳을 찾으셨다, 그렇게 6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빈들에 가셨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곳 저곳 이 동네 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 속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픔의 상태, 무거운 상태, 세례 요한을 순교시켜 놓은 그러한 슬픔의 상태에, 인간적으로 보면 깊은 슬픔의 상태 속에 있는데,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민중들은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그 아픔 때문에, 슬픔 때문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것을 물리치시고 사역을 계속 진행하는 내용의 그의 사역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째 보면은 예수님의 목자 사역 선언을 여기서 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의 사건은, 이 초자연적인 사건은
먼저 무엇을 등장하는 거냐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님이 어떤 일을 지금 전개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하나는 주님의 심령 속에 늘 뭘 가지고 계셨느냐? 긍휼함을 가졌다. 긍휼함을 가졌다. 또 하나는 그것을 바탕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한 시작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우사 그랬어요. 나우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빈들에 쉬시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주님이 거기에 그냥 심의 자리에서 가만히 계실 수 없어서 그들을 어떻게 보셨어요? 불쌍히 보시고 나오셨다 그랬습니다. 헌신하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이 보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시각적인 그런 차원의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주님은 그들의 지금 목말라 하고 그들이 지금 메말라 가고 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영혼을 지금 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에는 지금 큰 무리들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혼의 메마름에 향한 영적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간절한 열망, 긍휼히 여기다는 것. 좀 더 그 헬라어의 그 표현대로 보면은 창자가 뒤틀린 만큼 기품이 있다는 거예요. 창자가 이렇게 뒤틀린 만큼 기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느끼는 그냥 동정적인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당신의 앞에 찾아올 때 그들 각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삶의 고통에 대한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그들을 불쌍히 보시면서 사랑으로 다 느끼시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바탕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여기 말씀에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육체의 병자도 고쳐주실 것이고 정신적인 병자도 고쳐줄 것이고 삶의 이런저런 먹고 마심에 대한 것도 고쳐주실 것이고 그 행동은 바로 무엇에서 나왔느냐?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함 속에서 나왔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그 치유의 사역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주님이 사역하시는 그 마음의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 바탕은 어디냐? 불쌍히 여김, 긍휼함을 통해서 나타난다.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사람들을 볼 때에 항상 주님이 갖고 계시는 긍휼함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입혀져 나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부 여러분, 싸우는 그러한 도끼 있는 눈으로 자꾸 보지 말고 그거 하기 전에 먼저 긍휼한 마음이 서로 나를 자꾸 입혀줄 수 있는 그러한 내면의 깊이를 고귀한 가치를 갖는 교회 여러분들이 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성육신의 그 사랑을 인간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성육신하는 그런 사랑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뭐냐? 율법의 통제가 아니고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 그런 통제의 다스림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는 그 모든 것 바탕 속에 뭘 하느냐? 긍휼하심으로 다스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합니다. 거기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상식의 모든 삶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교훈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양육할 때에 그 율법적인 규율에 대한 잣대에서만 보면 막 야단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야단치기 전에 우리 부모들의 마음에는 뭘 먼저 가져야 되느냐?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을 먼저 가지면서 그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그들을
여러분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사랑스러움을 가지고 그 자녀들 양육해가는 고귀한 가치를 가져나가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을 보신 그 주님의 눈은 영적인 시선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수많은 사람들 속에 굶주린 사람들이 있고 병든 사람들이 있고 지친 사람들이 있고 정신적으로 혼미한 사람들이 있고 삶의 여러 아픈 상황 속에 있는 그러한 지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부를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받는가? 요한복음의 10장에 보면 목자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목자의 마음을 갖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인생들을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참 목자로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리들을 볼 때에 사랑의 대상으로 주님이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데 사람들을 판단해서 그들을 판단할 때 그에게 있는 부족함을 보고 비판하고 그에게 있는 연약함을 보고 비판하고 이런 것 저런 것을 통해서 외면해 버리고 하는 그러한 우리 속좁은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보고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의 상처를 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말 못하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다. 그 보고 계시고 나서는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신다. 우리 여성교 자매들의 삶을 보면 부모님들을 이제 공양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어른들을 볼 때에 여러 삶에 각자 육체적으로는 힘든 것도 있지만 마음적으로 또 피부치로 자식으로 내 아빠 엄마를 바라볼 때에 그들 속에 있는 표현하지 못할 여러분 각자의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주님이 그때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다가가 주시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고귀한 우리 자녀들이 되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참된 신앙의 그 세계가 뭘까 하고 겁니다. 참된 신앙의 세계가 뭘까? 복잡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처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갖자. 그러함 좀 믿음의 눈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사랑의 눈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그 군중들을 볼 때 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져야 한다.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을 가져야 한다. 주님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내셔야 될 줄 압니다. 동의하시죠? 교회가 능력을 잃을 때는 무엇 때문에 능력을 잃을까? 긍휼이 없을 때에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도에 의해서, 조직에 의해서, 구조에 의해서 교회는 잘 굴러갑니다. 재정적인 거 걱정 안 합니다. 사람들 모이는 거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막상 있어야 할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이 없어지는 것은 뭐냐? 교인 서로서로의 심령 속에 긍휼함이 없어질 때에 교회가 말라져 버려 가고 결국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싸움 바탕이 되고
갈등의 그런 장소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국률한 주여 국률한 은혜를 저에게 주의 영이 부어 주소서. 그래서 내 가정의 삶에 하나님 나라, 먼저 나 자신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입혀져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러한 믿음의 바탕 속에 주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눈을 가지고 신실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라는 열정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렇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보는가? 15절에 보면 인간의 한계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시선입니다. 제자들의 시선. 자, 이것은 빈들이다, 저물었다, 사 먹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곳은 빈들이다. 제자들의 시선은 뭐냐? 상황 중심입니다. 저물었다. 한계 중심입니다. 사 먹게 하소서 계산 중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주의 말씀을 하루 종일 듣고 며칠 더 들었을 거죠. 듣고 그들이 다 도시락이 떨어지고 배고픔 속에 있을 때에 막상 헤어질 때에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긍휼한 불쌍한 마음이 있는데, 인간 제자들은 오늘 우리들은 뭐 하고 있느냐?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을 따지고 있습니다. 때를 따지고 있습니다. 돈을 따지고 있습니다. 상황 중심이고 한계 중심이고 계산 중심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그 무리들이 배고플 때 그들을 외면한 거 아닙니다. 염려한 거죠. 똑같이 염려한 거죠. 그러나 그 염려하는 자체가, 불쌍히 여기는 자체가 그 출발점이 우리 예수님과 달랐다 그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매우 책임감 있는 현실적인 그러한 일로서 해결하려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제자들에게 뭐가 오느냐? 한계점이 오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인간 속에서도 어떤 일을 하다가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한계점을 노출할 때가 있습니다. 내 형편이 안 돼. 내 머리 가지고는 안 돼. 내 방법 가지고는 안 돼.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치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해서, 주님 말씀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의 모든 것들을 뭐하냐? 앞으로 치고 나가서 뚫고 나가는 그러한 정복의 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빈들에서 여기서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만나 메추라기를 먹은 것 그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특별히 당신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뭘 여기서 지금 찾기를 원하느냐? 믿음을 지금 찾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제자들은 뭘 봤어요? 문제점에 대한 것만 봤어요. 제자들은 현실의 문제점에 대한 것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뭘 봤어요? 가능성에 대한 것을 봤어요. 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의 영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도, 나의 신앙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까? 계산적으로 삶을 항상 결정하는 건가? 아니면 주의 복음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환경을 찾으시는가? 완벽한 환경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가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찾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빈들이 있습니다. 빈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고 순종으로 주 앞에 가까이 가는 자에게는 그 빈들에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못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을 누가 찾느냐? 주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뭐한다? 할 수 있다. 그 앞에 말이 중요한 겁니다. 단어가, 문장이 중요한 겁니다. 내게 뭘 주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 안에 내가 거하기 위해서는 뭘 가져야 되느냐?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께 향한 순종을 가져야지. 하나님께 향한 그러한 하나님께 향한 가까이 가는 그러한 그 열정을 가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판단은 틀린 거 아닙니다. 현실적인 판단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뭐냐? 그들에게 뭐가 빠졌느냐? 판단을 했는데 뭐가 빠졌느냐? 믿음이 빠졌다는 겁니다. 아멘. 주 하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수많은 기사이자 표적들을 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부닥쳐 있는 현실 앞에 제자들은 현실만 바라보는 문제 속에 걱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크기, 믿음의 분량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환경과 상황과 삶 속에 공유하면서 살아갈 때에 각자의 삶 속에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에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문제들을 뚫고 나가서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짓눈을 여서 압도당해서 거기에 무릎 꿇고 파산돼 버리고 마는 건가?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냐?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믿는 사람이죠.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그 현실적인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말고 그것을 초월하여 가능하게 일하게 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여러분이 올려드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간 그 현실의 문제가 어떻게 된다? 주 하나님이 소홀적인 일을 통해서 뭐한다? 해결하신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아멘. 능력이라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16절 18절에 자, 예수님의 일하심과 제자들의 그 시험을 한번 보면 됩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할 때에 전형적인 패턴으로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불가능한 것을 명령합니다.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순종을 요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1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다. 이르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시고. 아멘. 갈 것 없다 너희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제자들의 반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그것을 내게로 뭐하라? 가져오라.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훈련 방식입니다. 하나는 사명을 위임시키는 겁니다. 16절. 자, 너희가 먹을 것을 뭐하라? 주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바탕이죠. 그런데 주님은 무조건 뭐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던집니다. 제자들에게 그 문제를 뭐하라? 해결하라고 숙제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여기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님 혼자 다 해잡수시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온 교우들이 함께 주의 일들을 해가도록 올리신다는 거죠. 아멘. 사명을 위임시킨다는 거예요. 17절 두 번째에 보면 여기에 제자들의 한계, 인간의 한계의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고백이 뭐예요? 제자들의 고백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런 겁니다. 한계점이죠. 제자들은 현실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함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상황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래서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들이 인정하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있는 것,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게 지금 뭐예요? 물고기 2마리와 제가 바꿔서 얘기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떡 5개. 그들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보시면 믿음의 시작을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의 출발점을 여기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하냐? 그것을 가져오라 하는 거예요. 가져오라. 예수님의 요구 18절. 부족한 것을 우리 주님은 여기서 부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 그것 가지고 뭐하냐? 갖다 버려, 갖다 버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그렇게 혈기 부리지 아니하고 뭐 하셨느냐? 귀중하게 여기시고 당신 앞에 가져오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작은 헌신을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신앙의 시작이 하늘문이 열리는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가는 거다. 뭐 큰 데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 주님은 완전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드려지는 사람을 쓰는 것이고 기적은 많은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맡길 때, 나를 맡길 때 주님의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맡길 때 거기서부터 기적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는 나를 주께 맡길 줄 아는 사람으로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빚어주시고 계시다 그겁니다. 우리는 못해요. 상황을 통해서 못해요. 질병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암덩어리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 심령과 믿음과 모든 것을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뭐예요? 맡기는 거죠. 이제서부터는 맡겨야지. 아멘. 내 일터, 내 자녀, 내 건강, 내 인생의 삶도 이제 맡겨야지. 언제까지 끝까지 안 돼 내가 잡고 가려고 합니까? 내가 끝까지 해결하고 내가 잡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관람이 아니에요. 신앙은 구경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 동역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과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행하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이 여기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는 그러한 그 말에 주님은 받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다? 나에게 가져오라고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작아 보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많은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기도할지도 몰라요.
예? 나 찬송할지도 몰라요. 나 뭐 전도할지도 몰라요. 하라 하라 그래서 많은 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내면과 생각 속에 있는 그 작은 거, 작은 여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그걸 주님께 보여드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보여드리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건데 보여드리면 부정적인 시각 속에 있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것 속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앞에서 먼저 고백한 그 말에 의하여 그 믿음에 의하여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우리 또 몇 개요? 다 잊어먹었죠 벌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누구 손에 들려질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뭐가 열려? 하늘문을 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에 늘 붙여요. 있고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 자꾸 맡겨드리고 여러분의 일터도 건강도 하나님께 자꾸 맡겨드리고 그런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에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맡겨진 인생을 향하여 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한다? 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걸 확고하게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책임져 주신다, 못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끝까지 내가 믿음이 올 때까지 책임져 주신다. 나는 확신해. 나는 믿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강하게 여러분이 주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9절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 공국 신학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핍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뭐냐? 풍요한 왕국이다. 풍요한 왕국이다. 풍성한 꼴로 채워주는 왕국이다. 그 말씀입니다. 19절 21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뭐 했어요?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까 다 배불리 먹었다. 남은 조각도 있는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5,000명이 먹었다. 여자 남자는 빠졌는데 5,000명이 먹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공급의 완성에 대한 것을 넷째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배불리 먹은 것이 아니고 다 배불리 먹었다. 다라는 것은 뭐냐? 다란 말 하나님의 은혜는 편향적이 아니고 보편적이다. 그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뭐한다? 공급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에게만 하나님의 은혜 주셔.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 주셔. 그게 아닙니다. 그 바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뭐예요? 다 배불리 먹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보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충만함이 거기서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다 뭐 했어요?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충분한 만족감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 더 나아가서는 먹고 나서 뭐 했느냐? 그 조각이 남았다는 거예요. 12바구니에 채워졌다 그겁니다. 부족했던 것으로 시작한 것이 남게 된다. 부족한 것들로 시작한 것이 풍성함으로 남게 된다. 다시 또 줄 수 있는 여유분이 주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일터에서 일합니까? 왜 시불제 합니까? 선교 예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남은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과 영생의 생명 속에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 깊이의 내면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에서 하라니까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아까운 거죠. 힘든 거죠. 지친 거죠. 지치는 거죠. 짐이 되는 거죠. 교회 나가기 힘든 거죠. 이걸 뚫고 넘어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내면에 주님이 주신 영적인 가치,
영적인 시각이 열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5천 명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정리하면 충족과 풍성과 확장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규명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 하나님의 은혜는 겨우 결핍을 채워주는 수준이 아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아기까지 물을 채웠을 때 변해서 포도주가 돼서 아기까지 채우는 거예요. 풍성하게 채우는 거예요. 찰랑찰랑 넘치도록 채워지는 거예요. 찰랑찰랑 넘치도록 뭐예요? 흘러가는 것이 있는 거죠. 아멘. 호숫가에 많은 물이 있을 때 가득 채웠어도 흘러넘치 않냐면 그 물은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흘러가야 되는 거, 흘러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핍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고 그 풍성함을 통해서 남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흘러가도록 주시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 일세대학교 온 성도들이 삶의 자리 속에서 결핍 속에서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풍성함 속에서도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가야 합니다. 남아서 흘러넘쳐야 합니다. 남아서 베풀어 나가야 합니다. 남아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을 행하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일터를 향한 그러한 주님의 시선은 뭘까? 그겁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터에서 이 일을 할 때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생존의 도구로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이 보는 눈하고 달라요. 주님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요. 20절에 보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다 그랬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다. 일터는 하나님의 공급이 나타나는 뭐다? 자리다. 귀중한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늘 제공해 주셔야 돼요. 그러한 일터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족함을 겨우 채우는 일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터, 직장의 모든 것 속에는 풍성한 꼴로 가득 채워주는 일터라고 우리 주님이 여기서 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생활할 때 대부분 어디서 보냅니까? 일터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시선으로 일터에 임하느냐라는 그런 물음을 여기서 우리 주님이 또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기업의 산업 현장에서 단순히 우리의 일을 내 새끼 살리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시집장가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느냐, 죽자 사냐 일을 하느냐, 그 수준에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좀 해봐요.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넘어가야 돼.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전하는 거예요. 넘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지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의 문제를 우리는 늘 걱정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여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합니다? 공급해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일터는 하나님의 공급이 제공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터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그런 제공해 주는 그러한 자리다 선언하는 거예요. 아멘. 3월 달에서부터 이제 농사 준비들 들어가겠죠. 거기서 여러분의 손길이 가는 곳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제공해 주시는 자리로서 내가 올해는 또 임해야 되겠구나라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선언하면서 외치면서 여러분이 일에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은 떡을 통해 누구를 살렸어요? 사람을 살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은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고 일은 뭐냐?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일은 예배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설거지까지도 예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공존하시는 그 평화를 주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자, 다 배불리 먹었어요. 이래니까 다 여러분이 배불리 먹어야 돼요. 아멘. 마이너스 되면 안 돼요. 크게 아멘. 넘쳐야 돼요. 요즘에 일터가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다 배불리 먹는 그런 나의 일터입니다라고 매일 여러분이 기도하고 읊조리면서 나가야 됩니다. 사장이 어떤 생각하든 상사가 어떤 생각하든 나는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 그 근무 자리에서 일터에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꾸 쌓아올려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며 항상 그 일터는 그 기업은 뭐가 되느냐? 그 열매는 항상 이윤축을 통해서 열매가 남는다, 모자란다, 남는다. 아멘. 네. 일하면서 나눠가야지. 응? 일하면서 나눠가야 돼. 항상 열매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한 일은 영원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직장 문화를 다스려 나가야 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러면서 일하는 공동체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화를 이루고 융합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면서 선한 영향을 끼쳐가는 그런 공동체로 여러분이 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일터는 기업을 살리셔야 합니다. 일터를 살리셔야 합니다. 가정을 살리셔야 합니다. 내 자녀들을 살리셔야 합니다. 섬기는 우리 교회를 살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일터가 힘듭니까? 일터가 의미 없이 보여집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거 내가 해야만 하는 건가? 라는 그런 방황 속에 아직도 옵니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병이어는 어디서 났습니까? 어디서 생겼습니까? 어느 장소에서 생겼습니까?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제공해 주실 때에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게 되고 배불리게 되고 남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좋은 환경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일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현장에서 항상 여전히 계속 일하고 계시는 내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이를 위해 먼저 살아가고 있는가? 먼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먼저 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 우리의 내면의 마음을 먼저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일에 임하는 성실함이 있는가? 정직함이 있는가? 거기에 사랑이 있는가? 거기에 책임감이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일터의 도구로서 남는 그러한 기적의 일터로 주님이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합하면 몇이요? 7이죠. 7은 성경에서 뭐예요? 네? 항상 축복의 수예요. 축복의 수. 아멘. 축복의 수. 자, 결론. 지금 제자들의 손에 들린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누구의 손으로 옮겨졌어요? 예수님의 손에 옮겨졌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의 모든 것 기도하면서 부족한 종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주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주님이 하실 일인데
그 주님이 하시는 일 속에 우리 각자가 제자들의 상태처럼 어떠한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분과 관계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늘 찾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이 작아 보일 수 있고 반복적일 수 있고 눈에 띄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에는 결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결코 그 마이너스 되는 것이 없습니다.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일터는 단순한 생존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일터는 단순한 생존의 장소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초자연적인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삼아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일터에서 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축복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